양옆에 앞뒷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오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은 4강입니다. 25페이지 제4강 전도자의 준비와 훈련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같이 전도자의 준비와 훈련. 들어가면서를 뜻을 생각하며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산에서 시작. 이분이 지금 톱날을 갈 시간이 없이 바쁘게 톱질을 하는데 톱날이 무디어졌으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빨리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요. 톱날을 갈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교훈이 뭐냐? 전도와 관련해서 전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톱날을 갈고 열심히 해야 된다. 톱날을 가는 게 뭐죠?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을 해서 전도를 좀 더 잘하는 존재가 돼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되지도 않는 전도 열심히만 하면 시간만 걸리고 힘만 들고 그렇게 되죠.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기원입니다. 다같이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하는 게 효과적이다. 예. 비유하면 흔히 교육훈련 그러죠? 교육과 훈련이 조금 달라요. 교육은 뭐냐? 혼으로 의식으로 안 쓰셔도 돼요. 깨닫고 배우는 거. 이게 교육입니다. 훈련은 뭐냐? 잠재의식으로 잠재의식에 입력시키는 것. 이게 바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의식에다가 가르쳐주면 깨닫고 배우죠. 근데 의식 차원에만 있으면은 별 도움이 안 돼요. 무의식 차원으로, 잠재의식 차원으로 그게 들어가야 그저 어떤 일이 닥치면은 싹싹 행하고 그렇게 되죠. 그 영에 입력시키는 것이 뭐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영혼입니다. 의식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빙산이라고 하면 빙산 이 수면 밑에 잠겨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요. 이게 무의식 차원입니다.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작아요. 이 의식 차원, 혼 차원입니다. 교육은 그냥 이 의식 차원에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러면 의식하면서 배웁니다. 근데 아무리 배웠어도 실제로 그 배운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의식 차원, 영차원으로 그게 입력이 돼야 돼요. 이 영차원에 입력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 반복 훈련입니다. 반복 훈련. 그러니까 운전 교육 훈련할 때 우선 의식 차원에다가 이제 가르쳐 주죠. 앞에 사람이 확 지나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아, 그렇구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구나. 의식으로 알았어요. 그가 백날 알아도 갑자기 사람이 확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 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구나 하고서 벌써 사람이 쳤어요. 안 되죠. 무의식 차원에 그게 입력이 돼야 돼요. 무의식 차원, 영차원에 그게 입력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반복 훈련, 반복 훈련. 반복 훈련이라는 게 영차원에 입력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무의식 차원에서 그게 입력이 되면 나도 모르게 앞에 뭐가 탁 지나면 그냥 브레이크를 자동적으로 밟아요. 무의식적으로 밟아요. 그래야 이게 되지. 그냥 혼 차원에만 머물고 교육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육, 그 다음에 훈련까지 해야 된다. 운전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요. 군사훈련도 그렇고요. 전도훈련도 마찬가지. 전도 교육을 받죠. 화요 전도대회 때 나오면 오전 시간에 교육을 합니다. 혼 차원에, 의식 차원에 이제 그걸 입력을 시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끝나고 나서 2시간 동안 실습을 하러 갔다 오죠. 그게 이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2가지 목적이 항상 전도 결실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전도 훈련의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교육받은 거 가지고 이제야 2시간 동안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대로 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게 무의식 차원에 딱 입력이 되면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실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로 말씀 통해서 의식 차원, 혼 차원에 입력을 시킵니다. 아,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그렇구나. 깨달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생활 중에 살면서 그걸 자꾸 해봐야 돼. 한 번에 안 돼요.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 무의식 차원에서 입력이 되면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여의식 차원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은 아주 잘해요. 아주 말씀 사랑이 대단하고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 아주 한국인들 좋아해요. 설교 듣는 거 좋아하고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신역이 곧이요. 한국 목사가 제일 혹사당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해서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 목사는 기본이 일주일에 10편,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7번, 그것만 해도 10편. 이걸 준비해서 해야 돼요. 네. 하여튼 간에, 근데 이제 거기서 듣고서 교회 와서 듣고 그걸로 끝나느냐? 집에 가면 또 텔레비 틀기만 하면은 그냥 또 설교가 나와요. 아. 이거 아주 말씀 잘하는 게 좋아요. 혼에다 막 입력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 생활은 또 별도로 하거든요. 별도로.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지적을 받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 너무 말씀을 많이 배워서 뭘 실천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딱 하나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 주간에 부딪힌 것 딱 하나, 한 주간 동안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안에 무의식에 싹 그거는 입력을 시켜 놓으면 매주 한 가지씩만 해도 신앙이 엄청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MT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차원에 말씀 진리를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진짜가 남아 있어요. 숙제를 한 주간 동안 해야죠. 그러면서 영차원에 무의식 차원에 이걸 집어넣어야, 그래야 이게 온전한 MTS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에 있어서도 전도 교육과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오전에만 나와 전도 교육만 싹 받고 싹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전도 교육과 전도 훈련이 아주 필요하다. 다같이 전도 교육과 전도 훈련이 아주 필요하다. 숙제 힌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전도 교육 훈련은 무엇인가 기록해 보기. 이건 쓰시라고 그랬죠. 숙제 힌트는 항상. 자신에게 필요한 전도 교육 훈련은 무엇인가 기록해 보기. 자신에게 필요한 전도교육 훈련은 무엇인가 기록해 보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와닿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복음제시법. 나에게는 복음제시법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쓰세요. 그것도. 복음제시법. 그 다음에 반대질문 답변법. 전도하다가 반대질문이 나올 때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이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하는 법이 나한테 부족하다. 그것 좀 교육 훈련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효과적 처방 전도법. 그저 만나서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은 잘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상대방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또 효율적 접촉법.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아무개 같이 어떻게 잘 좀 할 수 없을까? 또 전도의 담대함 얻기. 전도만 하러 나가면 기가 죽는데 담대함 좀 어떻게 얻는 방법이 없을까? 등등. 자신에게 필요한 전도 교육 훈련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숙제 힌트고요. 여기는 숙제 힌트가 또 하나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듣고 한 주간 실천하기. 주일날 설교 듣고 한 주간 실천하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딱 듣고서 부딪힌 거, 은혜 받은 거, 감동된 거 한 가지만 딱 선택해가지고 한 주간 실천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서 다음 주 MTS 시간에 와서 숙제 보고를 하면 되죠. 정말로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실천하는 과정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천하면서 이걸 깨달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렇게 MTS 시간에 보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전도자로서 어떤 준비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1번 평소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며 생활한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닌 사람은 1번에 동그라미, 매우 그런 분은 5번에, 그리고 2, 3, 4번은 그 정도에 따라서 좀 그런 편이고 많이 그렇다 그러면 4번, 뭐 보통이다 그러면 3번, 그렇게 영표를 하시는 겁니다. 10번까지 시간 실제로 해보세요. 1분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 다 하셨으면 그 합산을 한번 해보세요. 점수 합산. (5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자, 5점 쪽이 많아요? 1점 쪽이 많아요? 예? 25점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이상이에요? 예, 이상이구나. 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 1절만.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권능을 주시고 전도를 보내셨다. 자, 그 밑에 1번 복음 시작. 예, 전도자에게 주신 권세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축사의 권세와 치유의 권세, 신유의 권세.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이렇게 치유 기적 베풀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 예수님도 치유 기적 베풀며 복음 전하셨죠. 사도들도 치유 기적 베풀며 복음 전하셨죠. 부흥되는 교회들은 치유 기적 베풀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치유 기적 베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치유 기적을 통해서 육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영혼 구원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육신 구원 역사를 나와요. 예, 다시 육신 구원 역사를 보여주며 영혼 구원을 도모해야 한다. 예. 치유 사역을 통해서 육신 구원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오. 하나님이 육신을 질병에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육신 구원을 받은 거 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전도해야
증거를 들이대면서 전도해야, 그래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구원과 영혼구원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일단 육신구원 역사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죠. 근데 그 육신구원이 더 중요해요? 영혼구원이 더 중요해요? 영혼구원이 중요하죠. 네. 육신이야 구원 받아봤자 좀 있다가 또 병 걸려서 결국 죽잖아요. 얼마 안 걸리죠. 영혼구원은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 육신구원과 영혼구원은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자, 비유하면 육신구원과 영혼구원은 연결되어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4대 관계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대육관계 가운데 영생, 평화, 부여, 건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해서 형벌로 4대 고난에 빠졌어요. 대육관계가 깨져서 질병에 빠지고, 대물관계가 깨져서 가난에 빠지고, 대인관계가 깨져서 불화에 빠지고, 대신관계가 깨져서 사망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4대 고난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하셨어요. 4번 피 흘리셔가지고, 채찍에 마셔서 질병 고난을 당해주시고, 가시에 찔리셔서 저주 가난의 고난을 당해주시고, 거룩한 불화의 고난을 당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망 고난을 당해주시고, 대신 받아주신 걸 믿기만 하면 사중구원을 얻어서 질병이 건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가난이 부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불화가 평화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건강, 부여, 평화, 영생 중에서 육신구원이 뭐와 뭐가 육신구원이에요? 건강과 부여가 육신구원이죠. 육신 건강, 또 육신 먹고 사는 문제, 부여. 그 다음에 평화, 영생은 영혼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먼저 육신구원부터 불러일으키면서 이거 보시오. 예수 믿으니까 육신구원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영혼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게 효과적인 전도인 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중구원을 전하며 영혼구원을 도모해야 돼. 처방전도 실습을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환초초전도, 접촉관계, 처방, 초청전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처방이죠. 접촉관계는 준비 단계고 처방이 본론적인 부분이죠. 처방은 진처간복, 진단, 처방, 간증, 복음 제시 순서로 이루어지죠. 진단 틀은 4대 인생구 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질병으로 주로 고생하고 있는지, 그 집에 제일 큰 문제가 생업 문제인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지, 사망 문제, 영생 문제, 신앙 문제, 영적 문제가 그 집의 제일 큰 문제인지, 이 4대 고난, 4대 인생고 틀로 진단을 해야 돼. 진단 틀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40년 목회하면서 가정마다 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다시 말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4가지가 다 있는 집도 있고요. 한 3가지 있는 집도 있고, 2가지 있는 집, 1가지 있는 집도 있고, 하나도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다 기도 제목 나오는 게 뭐냐? 건강 문제. 하여튼 이걸로 우선 이 4가지 진단 틀로 진단을 딱 한 다음에 처방은 사중구원 처방하면 돼요. 질병 있습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면 건강이 주어집니다. 지금 가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라 보세요. 다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결이 됩니다. 불화, 평화로 사망, 영생. 사망을 해결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없는 교조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하신 분이고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사망 문제는 영생으로 이제 해결된다고 알려주면 되죠. 그래서 진단은 4대 인생고 틀로, 처방은 사중구원 틀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얘기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 증거를 들이대야죠. 증거가 간증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4대 사중구원 체험한 간증, 또 제3자가 체험한 간증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 가지만 안 되면 2개, 3개를 들이대요. 증거를 대요. 증거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구나. 나도 믿어볼까? 그때 복음을 제시해야 복음이 쏙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도 안 되는데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요.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면은 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영접기도 할까요? 손해 볼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접기도 따라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나갈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싹 잘라 말하면 예의가 없다고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로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밥도 안 먹었으면서 밥 먹었습니다. 그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나온다고 약속하죠? 100% 거짓말이더라고. 얼마나 처음엔 속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나온다고 해서 아이고 기분 좋다. 그 다음 줄 가보면 한 명도 안 나와. 이게 요까지 다 해서 진처 간증 과정까지 거친 다음에 복음을 싹 제시해 쏙 들어가지 가슴으로. 다짜고짜 만나서 복음 제시만 하면은 열이면 열 헛수고더라고요. 당일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잘 처방 전도할 때 여기에서 이 증거를 들이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 구원입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 이게 엄청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A 화면 숙제 힌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처방전도 실습하기 4대 인생고를 딱 진단한 다음에 이 사람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해보는 거예요. 만마단 전도 대상자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이 4대 인생고 중에 질병이냐 가난이냐 불화냐 뭐가 문제냐 진단을 딱 한 다음에 사중구원 처방 예수 믿으면 그게 해결됩니다 하고 간증까지 곁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동할 때까지 간증을 하고 하다가 마음이 동한 눈치가 오면 복음 제시하고 이걸 한번 실습해서 가급적 교회에 데리고 등록까지 시키면 좋죠. 그러고서 이제 MTS 때 와서 그걸 보고하면 되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 전도자의 준비와 훈련에 대한 연구. 1. 전도 훈련의 중요성. 훈련의 중요성을 제가 쭉 말씀드렸죠. 2. 전도를 위한 기본 훈련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로 뜨거운 기도, 둘째로 말씀, 셋째로 성령, 넷째로 전도 방법. 자, 뜻을 생각하면서 1, 2, 3, 4번 읽습니다. 1. 뜨거운 시작.
예. 전도를 위한 기본 훈련은 크게 네 가지다 이거죠. 첫째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합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인도하심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 공부 암송을 해서 말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중요한 전도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더 외우고 셋째로 성령 충만해야죠. 전도는 뭐 성령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역해야죠. 넷째로 전도 방법을 습득해야죠. 전도할 때 뭐 주의점,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전도를 위한 기본 훈련이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비유하면 전도를 위한 기본 훈련이 첫째로 기도라 이거. 기도. 첫째로 기도. 둘째로 뭐예요? 말씀. 셋째로 성령. 넷째로 전도 방법. 이게 전도를 위한 기본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기도와 성령은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것은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혼적 무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영적, 혼적 무장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정신세계, 사람의 의식, 사람의 영혼은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됩니다. 의식 차원과 무의식 차원으로 구성이 돼요. 이 의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식이죠.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의 정신 차원이죠. 이 무의식 차원은 영적인 차원인데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 차원에 초능력이 들어있어요. 예, 초능력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수에서 치유 기적이 막 일어난다. 성령 능력과 함께 영의 초능력이 거기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영 차원이 엄청 중요한 차원입니다. 이 두 가지 혼과 영 이것이 필요한데 전도를 위한 기본 훈련할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훈련, 혼적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성령, 영적 훈련, 말씀, 전도 방법, 혼적 훈련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의 구성이 성경에 3분법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2분법으로 설명이 되기도 해요. 2분법으로 영혼과 육신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신. 3분법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기절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영이 하나의 개체고 혼이 하나의 개체고 육이 하나의 개체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천 지방에서 처녀 목회를 했는데요. 제천 동부 감리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원로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용식 목사님의 딸이 이은희라는 분이 모건대학교 교수였어요. 시집까지 하는 처녀인데 이은희 교수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목사님 딸이 죽었어요. 죽자
그 교회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고요. 성령 역사가 아주 강한 교회예요. 은사 역사도 강하고. 기도대장 7 권사님들이 목사님 딸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어요. 한 권사님은 너무 힘을 쏟아서 기도해가지고 탈장이 될 정도로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간증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했고 저도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살아나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난 체험하고 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반 학과 교수였는데 신학을 다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이은희 목사.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어서 딱 보니까 자기가 일어서 있더래요. 근데 똑같은 또 다른 자기가 누워 있더래요. 깨달아지기를 일어서 있는 자기는 영혼인가 보다. 누워 있는 자기는 육신인가 보다. 죽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보다. 근데 그때 하얀 빛나는 빛깔의 천사가 2명이 옆구리를 딱 끼더니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밑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천사들은 끌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밑에서는 잡아당기고 한참 실강의를 한 거예요. 하다가 결국 천사들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자기 집이 보여요. 그 집 속으로 그냥 패스해서 들어갔어요. 그냥 보니까 자기 방이 보이는데 자기 방에 문 닫혔어요. 근데 그냥 패스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아직 누워 있어요. 그 몸속으로 자기가 쑥 빨려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자기가 희끄무리한 게 같이 들어가요. 그 셋입니다. 계속 누워 있었던 자기가 있고 똑같은 자기예요. 계속 누워 있었던 자기고,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뭐 똑같아요. 계속 누워 있었던 자기가 있고 올라갔다 내려온 자기가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갈 때 어디선가 또 다른 자기가 같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몸속으로. 그러면서 이 이은희 교수가 해석을 하기를 계속 누워 있었던 자기는 자기의 육신, 몸이고 올라갔다가 천사가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기는 자기의 영이고 같이 희끄무리한 게 또 들어간 자기는 같이 들어간 자기는 자기의 혼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영과 혼이 다른 개체라 이거예요. 영혼 얘기하니까 무슨 뭐 한 개체를 가지고 영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과 혼은 다른 개체다. 영이 다르고 혼이 다르다 이거예요. 의식하고 무의식이 같아요? 다릅니다. 잘 때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막 재미있는 막 꿈을 꿔요.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딱 깨면 어디로 갔는데 다 없어졌어. 이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근데 이게 생각에 있어서 무슨 조금 앞을 봤다 뒤를 봤다 이런 차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개체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영과 혼은 아예 개체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영적 차원의 전도가 이게 좀 필요해요. 교육이, 기도, 성령. 혼적 차원의 이것도 필요하대요. 목회도요. 어떤 분은 혼적 목회만 해요. 막 가르치기만 열심히 가르치는데 기도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성령은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별로 부응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반대로 영적 차원만 강조해요. 그래서 아주 뭐 뜨거워요. 근데 혼적인 거는 너무 또 빈약해.
그런 교회도 별로 부흥이 안 돼. 바람직한 것은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한 게 가장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죠. 예.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 트라이비전에도 있듯이 영과 혼이 다 아우러져야 온전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영적 훈련도 필요하고 혼적 훈련도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화요전도 때 처음에 혼적의 교육을 한 다음에 실습하면서 영적 입력 과정을 거쳐야 되고 성령님과 통역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두 가지가 잘 구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전도할 때 비둘기같이 뭐라고 그러죠? 순결하고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롭어야 된다 하고서 예수님이 파송하셨죠. 전도할 때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이 영적 차원이에요. 성령 비둘기, 성령 충만한 상태. 뱀 같은 지혜가 혼적 차원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지금 너무 혼적인 데만 치우쳐 있나? 아니면 영적인 데만 치우쳐 있나? 이거 늘 되돌아보시고요. 양면이 구비된 신앙 가져야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중요한 원리인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구원 전도 후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야, A 화면. 영혼구원 전도 후에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간구하자.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숙제 힌트 쓰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과 지혜 간구하기.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지혜, 성령 충만하여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주시고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29페이지 전도특공대 선발 및 훈련, 거기 번호 붙은 거 1번부터 7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1년에 시작. 예, 이런 식으로 전도특공대 선발 및 훈련이 필요하죠. 통상 전체 교인의 5% 정도가 전도 은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화요전도대회, 화요전도특공대 나오는 분들이 한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전도 은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 은사자를 잘 조직 훈련해 전도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다 같이 전도 은사자를 잘 조직 훈련해 전도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예. 그래서 화요일마다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야죠. 자, 비유하면 전도 사명자가 있고 전도 은사자가 있어요.
전도 사명자는 모든 신자입니다.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을 사명을 가지고 있듯이 아이 낳을 은사 있는 여성만 낳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가 전도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은사 받은 자, 은사 신자는 전도 은사자죠. 전도 사명 가진 모든 신자는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는 사람 전도. 뭐 가족, 친구, 뭐 동료, 이웃,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전도하는 게 이게 바로 적관초초 전도입니다. 이분은 벌써 접촉해서 관계까지 맺어놓은 사람이 바로 아는 사람이죠. 처초만, 처방, 초청만 하면 전도가 되죠. 근데 전도 은사 받은 신자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전도했어야 돼요. 전도에서 뭐 성공은 못했을지라도 하여튼 아는 사람은 이미 전도를 했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 다 떨어졌으니까 모르는 사람 전도해야죠. 모르는 사람 전도가 바로 접관초초 전도입니다. 일단 모르는 사람이니까 접촉부터 해야죠. 그리고 관계를 맺으면서 친해지고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아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척안복, 처방, 초청 이런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적관초초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슬비 전도, 뭐 부침개 전도 이런 전도가 바로 모르는 사람을 접촉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처방, 초청, 전도하는 거지요. 이게 은사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도 사명자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아는 사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 작정을 하죠. 전교인 전도 작정. 아는 사람 전도 대상자 써내시오. 그래서 전도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은사자들의 전도, 모르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 이슬비 전도, 화요 전도도 하고 부침개 전도도 하고 등등 하죠. 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동원 전도를 하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모든 신자는 애유하면 모든 신자는 전도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전도 은사자는 전도 은사 묻어두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숙제 힌트입니다. 자신에게 전도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분별하기. 전도 특공대 경력 여부로 분별할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 관계 맺으며 전도한 여부로도 분별할 수 있고요. 하여튼 자신에게 전도 은사가 얼마나 있는지 분별을 하고 전도 사명자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도 은사자로 좀 올라가서 전도 은사를 좀 간구하고 얻고 전도 은사자로 올라가서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 한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중히 여기는 전도 은사자, 전도 열매 많이 맺는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